육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본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능.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기도의 본능이에요. 기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일례로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아이고 부처님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알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급하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모든 인간에게는 디비니타티스 센숨,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말해줍니다. 2004년도에 나온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가끔 기도합니다. 여러분하고 별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기도하잖아요. 또 여러분, 그들 중에서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인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규칙적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불신자들이 더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삼천배를 하고.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지만 그들은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달라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가 거짓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일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동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대번에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기도해야지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하라.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귀한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라는 말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굳이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똑같이 기도하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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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하시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형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찾고 문이 열리는 것은 미래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받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뭐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마치 그냥 털어놓듯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넋두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미국의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어느 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식하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에 좋으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빠졌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기도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2% 부족한 것 같고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메모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식사기도 제대로 한번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할까요? 왜 메마를까요?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입니다. 자녀의 대학만 보입니다. 성공만 보입니다. 집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떡과 생선의 공통점이 뭐죠? 먹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나 떡과 생선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기도하는 본능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본능이에요. 좋은 것을 구하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은 원어를 보면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선물을 원할 때도 좋은 선물을 원하지 막 폭탄을 원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뱀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좋은 걸 원해요. 좋은 선물을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좋은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떡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돌과 뱀의 공통점은 뭐예요? 끝까지 먹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사람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참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능, 어쩌면 본성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통영 친정집에 내려갔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내려가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꼭 터미널까지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는 버스표를 타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시대요. 근데 이제 친정에 내려갔다 오면은 또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그게 뭘 원할까요? 충무김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충무김밥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충무김밥 사올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버스표 타러 가시고 제 아내는 충무김밥 사러 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지훈이가 꿀빵을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꿀빵까지 제 아내가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버스표를 주면서 꿀빵을 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것도 지훈이가 꿀빵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시간이 없을까 봐 꿀빵을 사준 거예요. 그 꿀빵을 가지고 버스에 올라서 아버지가 이제 배웅을 하는데 돌아가지고 버스가 돌아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밖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팍 나오면서 나는 사실은 내 딸 주려고 꿀빵 사러 간 건데 아버지는 나를 주려고 또 꿀빵을 사오셨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눈물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여보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이야.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에게 좋은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늘 좋은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막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실 건데 빨리 주세요. 빨리 주고 돌아가시라는 거지. 오늘 11절에서 대조가 무엇이냐면 악한 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약한 자라는 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아버지는 죄 있는 아버지예요. 죄 있는 아버지. 죄 있는 아버지가 무슨 말입니까? 죄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죠. 저 같은 아버지예요. 저 같은 아버지. 한없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아버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래서 언어를 보면 이 나쁜 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자라는 것이 에이미형이에요. 이것은
존재형의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비교를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유한한데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은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늘 내 눈에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좋은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의 통치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 나쁜 분이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신앙을 포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는 본능이 있어요. 좋은 것을 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나를 사랑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 언제나 늘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주목해봐라.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어떠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느냐? 야, 좋은 것보다 내가 더 큰 거야. 내가 더 좋은 분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좋은 걸 원합니다. 그러나 설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모호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내가 좋은 것만 구하는 기도는 극히 이기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합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피조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좋은 것만 관심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줄. 여러분, 그 사자가 젊었다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는데 그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굶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병아리보다도 약한 힘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본능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제가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응답됐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 한 가지 제목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2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몇 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었거든요. 참 이번에 제가 이 세일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하죠. 배운 대로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연말당일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을 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제 머리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일들, 우리 교회의 미래들, 그리고 나의 사역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니까 좀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니까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다가 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기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위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저의 문제를 알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좀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초보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좋은 것만 구하는 목사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내 기도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했어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좋으신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것을 달라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참된 기도는 그 본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른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좀 어려운 찬송인데 일부 예배 때는 찬송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내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총 기도하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총 기도하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좀 그거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이지 않겠느냐, 부수적인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함께 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좋은 것만 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이기적인 처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환한 얼굴, 주님의 그 기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은혜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득한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너무나 치명적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 통치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겠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본능을 넘어서 정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